최근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삼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경제가 일본에 이렇게 예속되어 있구나 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일본의 그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다시 여기로 돌아가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가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장 최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흔히 여기서 손님이 왕인데 지금은 파는 사람이 왕의 노릇하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식 바뀌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안 팔고 안 사고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일들은 아마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들에게 나라의 그 과거 징용 당하신 분들, 또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신 분들한테 진솔한 사과와 배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도리어 지네들이 화를 내고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디에 부족한가, 뭐가 허점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점투성이이고, 그리고 겉으로는 풍족한데 안으로는 정의가, 또 국제질서 그 사이에서도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 또 아마 여러분들 다 SNS나 뉴스를 보시면서 공감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또 골로새 교우들에게 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게 뭐죠? 여름 과일 광주리였습니다. 그 광주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을까요? 복숭아. 예. 아마 그 나라는 그냥 그 여름 과일 하면 아마 굉장히 풍요로운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광주리에 담아져 있는 그 과일들은 말라 비틀어지거나 한두 개 들어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광주리에 가득 넘치도록 형형색색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여러 가지 색깔들로 풍성한 맛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히브리어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카이츠고 끝이란 말이 캐츠인데, 이 발음도 비슷하고 글자 모양새도 비슷해서 아마 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름 과일 광주리 하나를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각주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끝을 보여주려고 여름 과일 광주를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여름 과일 광주리 하나를 보시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풍성함이죠. 근데 이 아모스의 말씀의 끝에 가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주의 들을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즉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과 풍성한 과일을 서로 대비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현재 서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사회의 당시 사회에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에 팔려요? 신 한 켤레 값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냐면 찌꺼기 밀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도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참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궁궐에는 노랫소리가 높고 그들의 즐거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전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춘향전에 있는 이몽룡의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금준 미주 천인열, 금술병에 있는 아름다운 술에는 천 사람의 피가 담겨 있고 옥반 가요 만성고 옥쟁반의 아름다운 그 안주에는 만백성의 고통이 기름이 거기 담겨 있다. 총룩 락시 민누라,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가성고초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도다 라고 하는 이 이몽룡의 시와 아모스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는 조선시대에도 겪었고 일제시대에도 겪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80년대만 해도 10대 90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1%대 99%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한쪽은 풍요롭고 한쪽은 극빈한 굶주림과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듣는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해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모스 예언자의 그것처럼 우리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만유의 주이신 주님의 가르침이, 주의 진리와 주의 정의가 사라진 사회의 그 비참함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와 서신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이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맥락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갑자기 뚝 떨어진 이야기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마르다의 그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왜 가셨죠? 9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갈 때가 되었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얼굴을 굳게 하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심정과 상태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는 한 과정에 마르다의 집에서 잠시 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진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것은 하나의 예배 공동체이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더구나 핵심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다라고 한 점을 망각한다면 마르다의 그 푸념이 한편으로 귀담아 들을 말이죠. 서로 일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도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 신방을 가면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주로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에 이제 신방을 가면 가족들을 많이 안 계시고
주로 이제 집을 지키는 이제 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는데 그 여성분들이죠. 보통 여자 집사님들 계시는데 가면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청소하고 집 단장하고 또 음식 준비하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배드리러 가면 집사님은 바쁘세요.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일 때 시절에 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돌아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예배 드리는 일, 서로 성경 읽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핵심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입니다. 되새기는 일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칭찬받는 몫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도 그렇고요. 아모스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조선과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모두 다 핵심은 정의롭고 진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말하죠. 일본에 덤벼들지 마라. 그죠? 덤비지 마라. 어떤 식으로든지 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맞서는 일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돈과 물건으로 우리를 농락하고 굴복을 요구하는 일본에 맞서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힘이 없으니까 라고 하는 상황 논리를 가지고 복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결국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는 여전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징용공들은 그 90세 넘은 그 할아버지들은 어디서도 자신들의 그 고통을 보상받지 못하고 사과받지 못하고 온통함 속에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이 멈추는 세상을 원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던 것도 단순히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일들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의 진리와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정의롭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헷갈려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은 참 그런 점에서 매우 우리에게 시사적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지금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소위 골로새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는 터키에서도 저 북부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울 사도가 가본 적도 없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만유가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저
먼 나라에서 온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 있는 글 정도로 읽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찬가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좋은 이야기, 아니면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니까 당연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다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누구였죠?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소명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나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소명감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온몸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인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드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찬가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분을 우리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골로새의 교우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경의 도우심,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다짐하고 또 우리도 스스로 전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역할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일들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어디에 가서도 저 사람을 보니 참된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 보냄받은 사도로서 소명을 늘 깨닫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또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 좋은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소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